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꿈꾸듯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라고 우리 같이 적용해 보고 싶어요. 꿈꾸듯이 일어나는 주님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핵심과 요점부터 말하면 꿈꾸듯이 일어나는 주님의 일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오늘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부족함이라는 책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인용되어 있는데 무무 작가라는 분이 쓴 오늘 뺄셈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대요. 저는 최병락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실제 이야기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1970년에 4월 11일에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하여서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32만 1860km까지 날아올라서 아폴로 13호가 정상적으로 달을 향하여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산소통 하나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데 또 다른 산소통 하나, 두 개 있는데 또 다른 하나도 터질랑말랑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고, 갑자기 본부에서는 통신이 두절되고, 그리고 산소의 부족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엿새 뒤에 극적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었대요. 아폴로 13호가 정말 신기하죠. 우주선 이렇게 보면 저 달 날아가서 어떻게 할까, 저 지구가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참 신기한 일인데, 달로 가다가, 달에 착륙하러 가다가 그렇게 갑자기 산소 탱크 하나 터지고 또 다른 탱크도 터지려고 하니까 막 갑자기 소식이 뚝 끊겨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6일 있다가 귀환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무사 생還한 우주인에게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우주선 기체가 이미 작동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결단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시에 이 우주인들도 처음 가는 우주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라. 근데 그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끄는 거예요. 파워를 꺼버리면, 혹은 그 불을 끄다 보면 뭐 파워나 이런 것들 관련된 여러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불은 절대로 끄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불을 끄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왜 껐냐? 불을 끄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그게 뭐냐면 희미하게 보이던 지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달을 향하여서 갔고 달에 착륙해야 되는데 산소통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달을 순환해서 계속 선회하다가 지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지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왜 그럴까 싶지만 지구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불을 딱 꺼버렸는데 지구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바다와 그리고 형광빛 해초 군락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참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우주선이 깜깜할수록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바다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뭐 어느 나라까지는 보이지 않겠지만 대충 어느 경계선으로 어디가 대륙이고 어디가 바다고 그게 구분이 되더래요. 그리고 어느 바다 어느 곳이 안전한 착륙지인지도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보통은 자동으로 다 가게 될 텐데 수동으로 그곳까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전원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바깥에 나갔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화나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안을 환히 밝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는 돌아가야 될 지구가 보이지 않는데 거꾸로 확 불을 죽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깥에 명확하게 목표와 목적지가 보이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딱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바깥에 많이 있죠. 관련된 일도 참 많고요. 그리고 아무도 대답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아무도 해답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론과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거 꺼버릴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꺼버릴 용기가 있는가? 그 용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있었던 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그냥 간단한 문장으로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왕이 이미 몇몇 사람들을 죽였어요. 야고보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좋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게 괜찮구나, 이게 통하는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헤롯이 알았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다가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미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죽이려고 결정했어요. 끌어내겠다라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야고보처럼. 그래서 네 번째, 그렇게 결정했어요. 다섯 번째, 그를 지키는 사람이 4명씩 4개조, 다시 말해서 16명이 그를 돌아가면서 6시간씩 지켰겠죠. 하루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무교절 기간이었거든요. 6월절이 시작해서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이 8일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24시간 4명씩 6시간씩 4페어가 4세트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도망갈 수 없도록 철통 경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이었으니까 이제 다음 날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무교절이 다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을, 이제 그 바로 전날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마 그 다음에 그 정도, 혹은 그 다음에 얼마 떠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런 일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아예 헤롯은 딱 결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의 안위를 생각할 때,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전례가 없었다면 혹시나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왕이 그래도 좀 호의를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데, 왕도 이미 마음을 결정했고, 거기다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 잡혔고, 그리고 베드로 잡혔는데 죽이려고도 결정했고, 그리고 4명의 사람들이 계속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0% 아니겠습니까? 파옥한다고 하잖아요. 감옥을 이렇게 털어서 탈옥시키게 하는 파옥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냥 왕이잖아요, 왕. 누구랑 싸워서 로마 군대 정도 돼야 그 일이 가능하죠. 그 왕의 궁궐에 있는 그 사람을 파옥해서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살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었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헤롯이 결정했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뒤에 이어지게 될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도우심을 드러내시는 어마어마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거, 누가 보더라도 다른 방법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때로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선을 갖게 돼요. 믿음이 있건 없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난 이렇게 무력하구나, 이렇게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방법이 없겠네. 그래, 뭐라도 있어서 나를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슷한 시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드온이 본인 스스로도 힘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설득하셨어요. 그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힘을 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여러 지파들에게 소식을 다 띄워서 전쟁하러 모였습니다. 32,000명이 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000명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싸워야 될 적은 뒤에 한 장 정도 뒤에 소개가 되는데 13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한 5대1 정도, 이미 한 4대1 정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미사일이 있고 지금이야 뭐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조건 방망이 들고 칼도 별로 없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들고 가서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될 때인데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체력이 일단 땡기지 않습니까? 일단 이 군대의 세력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사기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벌써 4대1인데요. 하나님 너무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4대1로 싸워도요. 누구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염려하시냐면 하나님 이대로 놔둬도 겁이 많았던 기드온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싸우라고 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통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니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의 상상의 한계가 이 정도도 이길 수 있어. 야, 너희들 참 대단해. 대단한 군대야 라고 일컬어지는 것조차도 가능성도 상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만으로 줄이고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450대 1로 싸워야 돼요. 145,000명이랑 300명이랑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처음 모였던 32,000명에 비하면 1%도 안 남았어요. 300명이면 100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할까 봐.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커다랗게 은혜가 됐어요.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이유는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꾸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요. 그 모습이 너무 사실이고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참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우리 광주 동지방의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모이는데요. 다 마스크 쓰고 모여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몇몇 분들과 이야기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르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예배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못 하시겠다고 그거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에 듣기도 하고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반면에 다른 목사님들, 우리 유인근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이상감 목사님이라고 또 저희 교회 또 목요일날 또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교제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로나 관련된 여러 일들이 여러 분야, 여러 목회의 분야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되는 것을 뭐 제3, 제4, 제5 확인하게 돼요. 근데 수요일날 제게도
좀 어렵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교회 책임자, 이용자 7월 10일 오늘이죠. 6시부터 정규 예배 및 모임 행사, 정규 예배 외 모임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뭐 이런 핵심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시 지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왔어요. 그렇죠? 왔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너무 낙심이 됐어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술집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물론 근래에 들어서 몇몇 교회에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도 제 마음에 있고 조금 낙심됐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제게 전혀 다른, 조금 낙심됐다가 전혀 다른 도전과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곳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정말 귀한 결단과 믿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맞네, 옳으네, 틀리네, 조심해야 되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결단하고 이 시간 비워야 하고, 그리고 소소한 그런 유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같이 드리는 게 여기 와서 차라리 드리는 것보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말도 더 많이 오고요. 여기 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써야 하는 시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게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하는 거구나.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은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 시기들을 보내야 되는 거구나. 몇 명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제게 확 들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사실 낙심도 돼요,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식의 낙심이냐면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됐으면, 그게 결단해서 됐으면 제가 진작부터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딸마다 이렇게 부어왔지만 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요,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진짜 필요할 때 아닌가. 저 성도님들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바깥의 사람들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에 복음이 정말 필요할 때잖아요. 비록 우리가 그동안에 써왔던 방법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한다든지 전도 집회를 해서 초청을 한다든지 관계전도를 통해서 속회로 부른다든지 교회 한번 와보라고 오늘 이번에 귀한 분이 설교하신다고 이런 방법들은 다 이제 일반적인 방법들은 다 끊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우리가 시간을 나눠서 드립시다. 아직까지 아이들은 조금 더 조심합시다. 아이들은 더 소중하니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진짜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러고 나니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때랑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게 있었어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그럼 모순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얘기해놓고서 그럼 뭘 하겠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뭐 아무데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무엇이 결국에는 방향을 뚫었나, 무엇이 결국에 살 길을 열었나, 무엇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냈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답에 대해서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게 훅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알았다고요? 이미 야고보 죽었고요. 베드로는 이미 잡혀 있고요. 헤롯은 이미 결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키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 다 알죠. 뭐라 기도했을까요? 방법이 아마 분명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 있나요?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을 때 이 기도의 내용이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미 앞에서 5가지로 이렇게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른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끝났어요. 뭐 힘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사실 기도한 거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이거 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힘이라도 나잖아요. 너무 막연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베드로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만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떨어져야 마침내 기도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마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마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막 열정이라도 있고요, 막 울부짖음이라도 있으면 마음이라도 시커 눌고 가면 마음이라도 편안한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해요. 제가 고사리에서 담임할 때 비가 많이 샜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왜 비가 새는지, 새로 지었는데 왜 비가 새는지 참 신기해요. 비가 막 새요. 그런데 알아보고 그러니까 방수공사하는데 한 100만 원, 딱 1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나마 인건비 빼고 이런 비품을 싸게 샀을 때, 우레탄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재료만 100만 원. 1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이. 그것도 그 100만 원도요, 만약에 따로 샀으면 더 비쌌을 텐데 마침 저희 교회 바로 가까운 곳에 호텔이 하나 생겼거든요. 갑자기 그 호텔이 들어오면서 거기 공사하시는 분이 거기 어차피 그렇게 시공을 하니까 그거 조금 많이 사는 김에 조금 더 사서 해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와서 인건비를 들이면 사실 이거 그 물품비는 별거 아니고 인건비가 다거든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100만 원도 없었어요. 1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1년 예산이 230만 원인가 그랬는데요. 한 달 예산이 아니고 1년 예산이. 저는 월급도 한 번 못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다른 건 겁나지 않은데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장마전선이. 그러면 잘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어디 제주도까지 올라왔다. 부산에서 비 온다. 언제까지 올라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면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냥 하나님 온답니다. 장마가 올라와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그 두메 산골 시내에 누가 새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옆집에 있는 할머니, 70살 넘으신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오셔서 헌금하듯이, 헌금이 아니라 어떤 뭐 아무튼 뭘 나눠 먹듯이 이렇게 헌금하고 가시는데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매주 헌금이. 근데 그 돈을 또 어떻게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모아서 그걸 방송무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웃음이 나와요. 그냥 마른 웃음이 나와요. 어떡하나요, 주님. 근데 주님이 그런 기도 들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마른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개척과 관련된 강의를 섬기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영상을 봤어요. 저는 사실 가끔 지금도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세요? 최근에 마지막에 보신 적은 좀 됐죠.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저는 따로 동영상, 물론 똑같은 파일이지만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번에도 다시 이제 강의 때문에 다시 보게 됐어요.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번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께서 들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들으셨어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당황스럽게. 저는 그냥 한 20, 30명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많이 들으셨어요. 한 2,300명 정도가 접속하셨다는데 한 1,000명 정도 들으신 것 같아요, 강의를. 근데 제가 지금 개척이 너무 힘들고, 개척 교회들이 또 힘들고, 버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뭐 무슨 말을 해줍니까? 제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딱 하나 해줄 수 있는 거, 제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간절한 마음만큼은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만큼. 근데 그 동영상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사진 한 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사진이에요. 자기 사진 나왔으니까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한진용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사진 찍어주셨는데 12월 19일 날 첫 번째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진을 이렇게 탁 찍어주셨어요. 그때는 찬양대라는 곳에, 찬양대시라는 곳에 예배드렸는데 뒤에 막 유리 있고 그래서 뒤에 지나간 사람 다 모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정말 제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40일 특세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40일 특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보여주시고, 땅 보여주시고, 계약하게 하시고, 잔금 치르고, 명도 되고, 인테리어 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차예요. 이번 제 4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희 개척하고 20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벌써 20차예요, 저희. 20차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랍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 그 얘기 반복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그 얘기를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렇습니다, 뭐 이게 자랑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진 게 혹시라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정말 좋아 보인다면, 그게 혹시라도 부러워 보인다면, 혹시라도 그렇게 그런 소원함이 있으신다면,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 40일 특세든 40일 저녁 기도회건 그게 뭐든 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너무너무 말씀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사실 슬픔도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모든 일들 다 기도해서 다 응답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어떤 직업이냐면요, 항상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가족 중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고요, 항상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요, 항상 가족 중에 결혼할 사람이 있고요, 항상 가족 중에 사춘기 아이가 있는 거고,
군대 가서 어려움 당하는 애가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가족 중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목회예요. 가족 중에 항상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은 너무 또 잘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게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조금 잘 되려고 그러다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좀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렵다 힘들다 얘기 들으면 사실 저 목사지만 낙심 너무 많이 돼요. 힘들어요. 막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저 스스로도 물어봐요. 그래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도. 근데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원래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모르셨어요? 원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우리 삶에 원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원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성공이고 실패이고 뭐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기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힘든 이유들이 뭐냐면 이제 좀 아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좀 들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제 지혜 얻은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 돼. 원래 다른 방법이 없는 거구나. 기도했던 대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제게 주님이 제 기도의 확신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몇백 번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번은 들으셨겠지 뭐. 최소한 이런 믿음이라도 있어요. 제가 많은 기도를 드리던 내가 그 성도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때 그냥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확신은 제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원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하게 아시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상황들을 알게 될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로부터 한나가 참 많은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모멸감을 받았는데요. 그가 그렇게 느낄 때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 말고. 한나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서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베드로 잡혔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말 땅이 꺼지듯이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나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상황이 풀릴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고 있는 것과 하는 것도 실제로 하는 것 달라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이럴 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몰랐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분들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저희 특세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으로 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5시 반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가셔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우리 기대감, 우리 믿음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게 사실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하신 거예요. 난 이렇게나 아프고 힘든데, 나는 내 마음이 이런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면 하나님은 일단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그것이 최고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게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거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지.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월 8월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더 간절히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거구나. 사람 보지 말고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저도 기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꾸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꿈꾸듯이 막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쭉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파수꾼들이. 자고 있는데 빛이 임하면서 갑자기 옆구리를 차면서 깨워요. 일어나라고. 일어났더니 따라오라고. 수가 풀리고 문 열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계속 따라가다가 이거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환상이라고 점잖게 썼지만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죠. 꿈꾸고 있다고. 나 지금 자는데 이렇게 하나. 참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다는 것도 진짜 놀랍죠. 그런데 그가 깨워서 일어나서 좀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라졌어요. 근데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라고 그제야 깨달았대요. 그제야 깨달았대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생각한 주님의 천사는 우리가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자 방법이에요. 아닙니까? 어떻게 한 거야? 주님의 천사가 했어. 우리가 지금 표현한 대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주님이 하셨어. 모르겠어. 주님이 하셨어. 너 어떻게 나왔어? 주님이 하셨어. 천사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하셨어. 그걸 그때서야 깨닫게 됐대요.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도 그렇게 쭉 설명해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나왔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서서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다시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도 또 기가 막혀요. 베드로 목소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아. 살아올 방법은 없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그 길을 갖고 가는 사람도 이거 꿈꾸는 거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거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해서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방법.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개입하심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는 주님께는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죠. 누가 더 엄청 큰 믿음을 갖고 있고 누군 작은 믿음을 갖고 있고 이 차이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뭐 엄청난 차이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이걸 믿느냐. 너는 너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이끄셔서 너를 보호하셔서 너에게 그렇게 생명이 되실 그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그래서 기도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간절하게 바라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 상태가, 우리 상태가 지금 딱 이와 같아요. 코로나19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도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뭔가라도 한 번 더 만남을 더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측하면 다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주고 그 다음 달로 막 넘어가요. 그래서 8월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분들이랑 잘 이야기 나누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결정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어떻게 될지 막 고민해요.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기대할 게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들이 있군요. 그런데 기도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밖에 없군요 라고 할 때 기도한 사람들은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짜로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기도 때문에 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써서 기도하게 될 때요. 저 고사리 교회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도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장마 온다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꿀꿀하고 힘든데 기도는 안 되고 새벽 4시가 그때는 새벽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 기도하고 일찍 뭐 오랫동안 기도해도 6시예요. 뭐 오랫동안 기도해도 시간이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려오는데 전에 알던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났어요.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만 불러주세요. 뭐 평소 때 연락을 하고 알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전화를 주실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생각났어요. 연락 계좌번호 하나 줘보세요.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딱 1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100만 원.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그분에게 야, 너 제 생각을 이렇게 나게 한 거 아니야. 너 참목사. 너 저 고사리 교회 참목사. 어? 너 참목사야. 참목사야. 계속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도 힘들지만 너 재정 좀 나눠라. 한 번 말씀하셨고 바로 순종했을지 뭐 10번 말씀하신 다음에 순종했을지 저는 몰라요. 아무튼 그날 아침에 야, 너 거기 돈 보내야 돼. 이유도 모르죠, 그분은. 돈을 보내야 돼, 너. 작은 액수도 아니에요. 100만 원은 큰 돈 아닙니까? 너 보내야 돼. 근데 그때 저는 어떤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전 졸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장마가 옵니다. 장마가. 하나님도 일기예보 보시는 거죠. 장마가 와요. 그리고 졸고 있는 거예요. 뭐 성도가 온 동네 사람이 4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새 마을을 다 기도해도 뭐 20분이 안 걸려요. 43명을 다 기도하면 별 시간이 안 걸려요. 좀 많아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 43명 뭐 다 별로 뭐 시간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부끄러운 기도를 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걸 알아지게 될 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마른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 저는 그렇게 해서 돈이 채워질 줄 몰랐거든요. 아니 뭐 그냥 막연하게 공상으로 아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본 연령이 우리가 한 60세 넘어가니까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헌금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이 시골에 할머니들이 어떡하나. 그러면 외지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뭐 헌금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참 이건 너무 뜬금없는 공상 아닙니까? 그 마음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고사리 산꼭대기까지 누가 와서 100만 원을 준비해 와서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걸 공상으로 알면서 그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꿈꾸듯이 일어나는 주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걸 막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일본에 계신 이용규 목사님
서울대 공대를 나오셔서 공부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대학원 나오시고 동경대도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동경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어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이지선 자매보다 더 깊은 화상을 입으셨대요. 그런데 깨끗하게 치유된 것도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때 아플 때 본인이 살려주시면 신학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서 신학을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서울대 나오고 서울 공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동경대 이렇게 나오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가서 돌아와서 네가 이 가게의 중심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불이 번쩍하더래요. 여기 귓방망이를 막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대요. 이제부터는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리고 진짜로 안 만나셨대요. 의절 그 자리에서 바로 정말 어렵게 공부하시고 정말 어렵게 힘든 삶을 이렇게 사셨답니다. 일본 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뭐 쉽지도 않고 일본 사람은 전도가 잘 되는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하고 아버님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에 막 철철철 넘치도록 기도하게 되죠. 아프죠. 본인은 이제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찾아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는 의절하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명절 때 찾아오지도 말라고 넌 내 아들 아니게 찾아가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간절히 정말 액들듯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에게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안타까운 연락 하나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연락을 했겠죠. 그게 뭐냐면 형님이 한 분 계셨대요. 형님도 뭐 엄청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LG에서 일하셨다는데 LG에서 어떤 성과로 인하여서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대통령상을 받나요? 회사에서 아무튼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LG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렇게 막 하면서 뭐 거의 막 책임 막 이런 그런 거였나 봐요. 형이 잘 나갔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형이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래요. 형이 그러니까 즉 10몇 년 만에 부모님 형 처음 만난 거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쫓겨나다가 기도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갔죠. 당연히 형이 그러는데 당연히 가죠. 갔는데 본인이 쭈뼛쭈뼛하죠. 거기에 이제 가게가 아버지가 그랬는데 제대로 그 다음에 말 한마디 전화 통화도 한 번도 안 받아주셨는데 형이 그렇다고 해서 일단 연락을 받고 오긴 왔는데 가족한테 만나려고 하니까 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근데 들어갔는데 형이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이거 호소 꽂고 막 이러고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한 말 못하고 형도 자기랑 의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눈물 안 나오죠. 어떻게 형 그런 게 아픈 거 보니까. 근데 형이 이렇게 눈을 뜨더래요. 그리고 이 동생인 이용규 목사님한테 펄컥 화를 내시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니는 기도 안 하고 뭐 하노? 그 자리에서 너 기도 안 하고 뭐 하노 지금? 너무 놀라셨대요. 자기에게 너 기도 안 하고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나를 위해서 너 지금 기도 안 하고 뭐 하냐 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자기가 10몇 년을 그렇게 간절히 가족을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제시할 때마다 무너지고 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픈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만났지만 그 형이 자기한테 너 기도 안 하고 뭐하냐 라고 그렇게 할 때 너무 많이 놀랐다고. 꿈과 같은 일이 그렇게 꿈꾸듯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작년에 이용규 선교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작년 2019년에 소천하셨습니다. 물론 그 화신 전에 예수님도 영접하셨어요. 화신 전에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가족 식구들 다 예수님 믿게 되고 꿈과 같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죠. 성령님께서 뭘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드러나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울려야 될 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과 통박의 수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거예요. 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진짜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이후에 더 부자가 된다고 약속은 할 수 없고 이 이후에 더 건강하게 될 거라고 약속할 수도 없고 이 이후에 우리의 상황이 뭐 재정이든 뭐 어떤 영역이든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 믿음의 열매들을 분명히 거두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귀한 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걸 기대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꿈꾸듯 일어나는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은 우리 심령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답답했던 것들이 넘어서게 되고 막혔던 기도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